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 4절 드립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신 하는 말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이 길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서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할의 아들 르나렐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할의 아들 르다넬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멜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멜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도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보다스엘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보다셀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서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서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건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라니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들었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장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건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이요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수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어떻습니까? 장미를 보면서 그 장미의 아름다움보다도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기보다는 축복을,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어요? 아마도 좀 쓸쓸하고 외롭게 지낸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축복이 외로움보다도 아픔보다도 고통보다도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장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미에 왜 가시가 있는 줄 아세요? 나무에는 두 가지 가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가시가 나와 있는지, 잎이 가시가 된 경우도 있고 줄기가 가시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잎이 가시가 된 경우는 주로 선진양 종류의 그 종류가 가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건조한 날씨와 사막 가운데 잎이 나타나면 수분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잎이 가시 형태로 바뀌어서 그렇게 선인장이 가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이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럼 장미는 왜 가시가 많을까요? 그것은 이 장미라는 나무가 연약하기 때문에 줄기가 가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식 동물이나 이런 동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가시가 있느냐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도 가시가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타날 때는 어떤 때예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잎이 나타나서 푸르게 크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시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고난의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역사 가운데도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장미를 보면 가까이 가서 입 맞추고 싶죠. 입 맞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장미에 어떤 유머가 있습니다. 큐피트라는 그 신화의 인물인데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서 입 맞추려고 하는데 벌이 나타나서 큐피트의 입술에 톡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큐피트의 어머니 비너스가 화가 나가지고 벌침들을 그 나무에 다 붙였다고. 그래서 장미에 가시가 많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가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흔적이 나의 삶의 자리에 표출되어지면 가시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찔려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이 많은 사람, 가시가 많은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 가시를 보면서 아, 고난이 많았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가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장미와 같은 그런 축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고난의 축복의 산문은 장미의 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장미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은혜가 더 많이 보여요. 분명히 장미가 있긴 있는데 이 장미 꽃 때문에 가시가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장미꽃이 크고 활짝 펴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시면 아, 고난이 많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아,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참 힘든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가시가 많았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보다도 장미가 더 크게 보이도록, 그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장미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장미의 그 꽃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사실 하루만 걸으라 해도 그 사막은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년째 시내산 그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려고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출발하기 직전에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성막 봉헌식. 그것이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은 사실은 쉬운 장면입니다. 말씀을 길게 펼쳐 놓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89절까지 말씀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별로 하나님 드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을 드린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볼 때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깊은 뜻이 있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구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기록된 말씀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민으로서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12지파별로 대표 족장들이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2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지파 12일을 걸쳐서 각 지파별로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요한 것은 광야 행군 개시 직전에 그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체결하여서 선민이 된 후에 받은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서원이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서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봉헌식 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의 행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서운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서운하면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참 마음들이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족장들이 광야 행구 시에 성막 운반을 위해서 바친 기구의 품목을 레위 각 지파들이 운반을 책임 맡은 성막 기구들에 준비해서 분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맡은 기구들을 분배했는데 여기서 보면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그랬어요. 모든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들고 다 설치하고 난 후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 바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고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성별을 나타낸다 그래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들을 제작하고 만든 후에 기름을 발라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배치하였는데 맡은 직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일은 조금도 차별 없이 똑같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족장들이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서 족장들이 드렸는데 특별히 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한 머라리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 기구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이 이 레위 지파의 그 운반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소와 운반 기구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이 성막 기구들을 온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8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12지파별로 각 하루씩 그 예물을 드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드린 모든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예물로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백성이 함께 모여 각각의 정성과 경배를 감찰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드린 것인데 84절에서 88절 말씀 보면 그 예물들을 번제물을, 속죄제물을, 화목제물을 다 합산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 우리 그 예물 드림을 집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정부실에서. 재정부실 집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주보의 명단에 올립니다. 한 분 한 분 드린 예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특별히 재정부실에서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그 모든 예물들을 하나씩 하나 다 집계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리고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면 또 주보에 올려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 그걸 다 받으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예물들, 드린 예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드린 예물들. 그래서 분명히 보면 드렸는데 때로는 명단이 빠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주일마다 긴장합니다. 사실은 혹시 주보의 명단에 빠지지 않을까, 또 그 한 것이 개수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하신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헌신하시잖아요.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목록을 다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모아놓으시고 합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물을 똑같은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12일간 드린 예물들을 상세하게 7장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드리게 만드시고 똑같이 드림으로 통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드렸습니까? 순종하는 의미로, 그런 모든을 맡긴다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이 드린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예물들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8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봉헌과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여기 보면 8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해야 할 때에 전극의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왜 말씀하셨느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가만히 침묵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드린 헌물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기억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성막을 봉헌하면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이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제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